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이 시험을 만나면, 제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충만함을 입으셔서 요단강에 돌아오시는데, 광야에 40일 동안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께 설악을 하셔서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에서 이기는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 받을 때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 받을 때 속지 말아야 될 거 3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되냐면, 사단이 속일 때 이렇게 속여요. 하나님이 뜻이다. 사단이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생활을 하는 중에 금식을 잘 못합니다. 40일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전 금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40일 동안 보통 얘기 들어보시면 금식을 잘 하시는 분들, 금식을 잘 못하시는 분은 금식하면서 기도도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먹을 게 막 보이고. 그래서 금식하는 분 옆에 있으면 이제 그 먹는 것도 좀 자제해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먹고 싶은 마음. 40일 동안 줄이셨으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딱 나타나 가지고 딱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3절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지금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배고픈 거를 해소하는 거겠죠.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보면 떡 5개로 5,000명은 작년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떡이 생기는 사건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도 행하셨어요. 근데 이때 왜 그 사단이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냐면 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신명기 8장 3절인데 그 뒤에 말씀이 뭐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사람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유혹했냐면 이거예요. 당장 필요한 게 그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권능도 있고 너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을 떡이 덕에 만들어서 먹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적으로 행할 것을 뭐냐면 네가 필요한 것을 네가 이적으로 행해서 그거를 네가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에요. 이 유혹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게 유혹이 이렇게 옵니다. 너 당장 필요한 거 있지 않느냐? 그 필요한 거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셨지. 하나님 너에게 재물을 주셨지.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도 주셨지.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잖아.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할 수 있잖아 그런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도 할 수 있지. 재물도 주셨고 너 주셨지. 준 거 있지. 그걸 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너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한 거예요. 우리도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당장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를 내가 지금 시급한 거에 대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사단이 네가 원하는 건지 아주 분별해서 그거를 물리치신 거야. 그때 우리가 노! 아니다!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한다. 나는 그 노!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우리가 사단의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 당장 이거 필요하지 않냐?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냐? 해! 너 힘도 있지 않느냐? 능력도 있지 않느냐? 너 가진 거 있지 않느냐? 그 발휘해서 해. 왜 못하냐? 하나님 주시지 않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거기 속으시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명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을 당장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내가 그것도 않겠노라고 거부하면서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 능력을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그 길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사단은 쉬운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쉬운 길로 가라. 오늘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모든 권위를 다 여기 주었다. 내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내 거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가냐?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받고 그런 길을 가냐? 쉬운 길이 있는데 나한테 절 한번 딱 하면 되는데 날 한번 절하면 딱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눈 한번 질끔 감으면 되는데 왜 눈 못 감냐?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그러냐?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런데 정말 눈 한번 질끔 감으면 그걸 얻을 수 있을까요? 눈 한번 질끔 감으면 사단에게 정말 절하면 사단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서 그걸 다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고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거짓말장이다. 그다음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이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넘겨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아무한테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세상이 그 사단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과 연관된 거기에만 사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들의 권세에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질끔 감아도, 눈을 질끔 하다가 사단이 준다고 우리에게 속여도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속일 수 없냐면, 왜 그러겠어요? 사단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눈 한번 감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이 속임에 넘어가면 돼요. 쉬운 길로 가라고 하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쉬운 길로 가라. 왜 그 좁은 길로 주님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쉬운 길로 딱 가면 편한데. 그런데 이 쉬운 길로 가는 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좁은 길로 가는 거, 주님의 길로 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 길만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쉬운 길이 없어요. 쉬운 길 자체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쉬운 길 가는 다 절벽에 넘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는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쉬운 길로 가라고 속일 때 아니야.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야지.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소망이 있고 주민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는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 길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잘못된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다 주겠다고 하는 쉬운 길로 가라.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 안 속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연히 안 속이죠. 속으실 수가 없죠. 세 번째 이제 또 속이는 게 뭘로 속이냐면 사단이 지혜로운 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속이는 거예요. 네가 절벽 높은 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 안 다칠 거다. 시편 91편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9절부터 보면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읽는데 세 번째 시험인데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네 능력을 발휘해서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으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셨고 또한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손을 통해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다. 딱 떨어졌는데 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너를 딱 받쳐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이렇게 속여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돌이 있어도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그 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이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네가 지금 여기 높은 곳에 떨어져 봐라.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쫙 받쳐서 사자를 통해서 받쳐서 쫙 해서 너 안 다칠 거다.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말씀도 해서 이용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그 사단의 유혹을, 사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나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다 유혹할 때 다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막 얘기할 때도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그렇게 유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이 아니다, 잘못된 말씀 아니다, 너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께 지켜주신다고 한 거지, 내가 높은 데서 그냥 툭 떨어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그거 떨어지는 걸 보고 봤을 때 사람들이 와, 다치지도 않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이 일 말고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일들도 예수님이 하셔요. 그래 우리가 이 사단이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사단이,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 물 때. 하나 뭐냐면 네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쉬운 길로 가라. 쉬운 길로 가라. 쉬운 길로 가라. 왜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러느냐? 눈 한번 딱 감고 나한테 절해서 쉬운 길로 가면 되지, 왜 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쉽게 이렇게 하지 뭐 이러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 왜곡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을 다른 길로 가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니다, 노 이렇게 세 번 외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속지 말면서 노, 하나님 말씀은 이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기 이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 100% 실패하고 100% 넘어지고 100% 우리 인생이 파멸됩니다. 그거예요. 거짓말을 속이는 거예요. 아마 사기꾼들이 하는 그 모습이 거짓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단이 했던, 마귀가 했던 그 모습이 사기꾼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고, 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이 우리 감정도 속입니다. 우리 생각도 속여요. 여러분,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들을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보지 못하게 사단이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것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